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특별 아침 묵상 8일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특별 아침 묵상 8일째 날인데요. 오늘은 좀 친구를 담대하게 사랑하세요 라는 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도사님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짧게 혹은 길게. 예수님을 만난 이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세. 누구나 있죠.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허세를 버리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이상 그 누구도 허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역시 바로 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담대함의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18절이에요. 18절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담대함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에요. 즉,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자, 처음으로 두려움이 언급되어진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먹게 되고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게 되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대답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처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예요. 아담에게 절대로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범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 두려움은 죄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움을 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 때문에 심판날에 저희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 이 두려움을 해결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죄를 내어 쫓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된 구절이 몇 개냐면 366개라고 하네요. 어떤 목사님이 직접 세보셨대요. 근데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2월달에 윤달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366번. 즉 무슨 말이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담대함을 의지해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죄송해요. 두려움을 쫓을 수 없습니다. 잠깐 기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 외모가 뛰어난 거, 물질이 많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담대함 삼아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죄송해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는 담대함.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진, 그 죄로, 그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은 그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소리 내면서 읽었던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전도사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전도사님 눈에 걸렸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바울을 보면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선교지에서든 로마에서든 아니면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난 배 위에서든 항상 담대함으로 나아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원래 선천적으로 담대한 사람인가? 그렇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좀 말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도 담대함이 떨어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담대함으로 무엇을 하는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사랑합시다.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함은 뭐 소리 지르거나 허세 부리거나 뭐 이렇게 뭐 용기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친구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공략할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줄 거고요. 하지 못하게 마음을 낙심시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낙심되어 있을 때 죄송한데요. 그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엄마도 아빠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의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죄송한데 그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낙심하고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일으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담대함은 세상에 알지 못해요.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이 담대함, 오늘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들은 담대함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숨어있는 두려움이 오늘 드러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그 복음의 담대함으로,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그 심판날의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